경고 없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발 아래로 바닥을 뽑은 것처럼? 여러 번. 이것은 적의 행동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조용히 그림자에 숨겨져 있으며 그의 인생에서 보고 싶은 가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아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속삭임으로 제시합니다. 문을 두드리지 말고 허점을 여십시오. 그는 기다립니다. 메모 그리고 음모. 성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의도적 인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적은 정확하게 함정됩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 두려움, 흉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가 우리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있습니다. 지뢰밭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침착하고 아마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폭발이 일어나기 위한 잘못된 단계. 그래서 그것은 적의 함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 매혹적인 우정 또는 겉보기 쉬운 길로 위장했습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적들이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가 이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그의 모든 시도는 이미 하나님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위험을 깨닫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행동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선을 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의 강력한 예는 조셉의 삶에서 그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유, 가족, 꿈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완전한 가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 가을은 고도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집트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체포, 준비, 그리고 왕좌 목적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재정렬하는 신의 손일 수 있습니다. 실패 보이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기초일 수 있습니다. 원수가 그분이 당신을 파괴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힘과 목적으로 당신을 내면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적의 공격이나 우리 산책의 걸림돌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냅니다. 시편 필자는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는 당신의 발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깊은 구호를 제공합니다. 적이 숨어 있지만, 상황이 우리를 타락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경계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은 지지지점으로 변모하신다. 이 하나님의 경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단순한 관중이 아닙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보호자이며 적시에 개입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장엄한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침묵의 세부 사항에 따라 행동합니다. 가까운 문 떠나는 사람들, 우리가 방향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장애물로 행동합니다. 종종 이 작은 편차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탈출입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0:13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실하고 당신이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혹과 함께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구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성입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도 리브라멘토는 이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라이온스의 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을 참조하십시오.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진정하고 제거하고 실패의 예를 만드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본 하나님은 이미 라이온스의 입을 닫기 위해 천사를 보냈습니다. 구원은 언뜻 보기에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발생합니다. 때때로 적군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탈출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천사들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정신에 대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눈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신성한 정확성으로 행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수가 무언가를 음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음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어둠을 사용하여 그의 목적을 밝히는지 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빛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것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상황이 우리를 밤없는 밤으로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때까지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기 전에 씨앗이 지구의 어둠에 어떻게 묻어야 하는지 알아차렸습니까? 어둠이 없으면 콩나물이 없습니다. 땅에 침묵이 없으면 과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꿈을 묻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더 많은 힘을 발휘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28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고통, 배신, 강제 재시작, 밤이 없는 밤, 주님의 손에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둠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외부 산만에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내부를 바라보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믿음이 정제되고 그 성격이 형성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사막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명백한 익명성과 외로움, 그러나 그 건조한 곳에서 하나님은 해방자를 형성하고 계셨습니다. 각 모래 덩어리는 웅장한 목적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어두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침묵, 인내 및 깊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애도를 춤 무덤으로, 강단으로, 눈물을 간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목적이 밝혀지면 당신은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과정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의 고통에 직면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대 뒤에 있으므로 당신의 눈은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준비합니다. 명백한 징후가 없으면 그의 가장 깊은 작품을 수행하는 것은 침묵 속에 있다. 세상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항상 즉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적을 운영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것은 종종 우리 역사의 전선을 꿰매는 것이 익명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모든 세부 사항을 지혜와 사랑으로 직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백한 침묵은 결코 활동이 아닙니다. 종종 준비의 시간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훌륭한 예를 제공합니다. 고아 익명으로 살면서 제국의 여왕이 되기로 선택한 청년.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그것을 명예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에스더 4:14.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익명성 단계, 과정 대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대한 특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이아몬드 컷으로 닦으십시오. 눈에서 멀어지지만 정확성과 의도로. 원수는 당신이 서 있다고 믿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 아니요 잠 못 이루는 밤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지 않더라도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시에 특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침묵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여행을 방향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들, 장소 또는 기회로부터 당신을 멀리 돌렸다. 배제의 고통은 종종 승진의 명예보다 우선합니다. 젊은 몽상가인 조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배신당하고 팔리고 잊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를 점령하기 전의 이 모든 것, 인간의 눈에는 그는 또 다른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는 미래의 주지사가 지혜와 자비로 통치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모든 제거가 손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은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는 목적을 지지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예수 자신이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1. 그러나 이 거부는 사명의 성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다를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영광이 더욱 커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잊혀진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평범한 것 이상으로 선택된 것은 종종 인감입니다. 몇 번이나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까? 서클에서 몇 번 제외되었고 중요한 순간에 잊혀졌으며 따로 보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각 상황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상한 것을 보았지만이 순간을 사용하여 비행기를 성숙하고 강화하고 더 가깝게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부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수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에 의존하는 입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거부를 다루고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트램폴린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연될 무게를 제거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당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울이 피하기 때문에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매일 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전사의 심장을 위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원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장에서만 태어난 힘, 신앙 및 저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비드를 참조하십시오. 그는 왕으로 호평을 받기 전에 곰과 사자를 익명으로 마주보고 사막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대한 골리앗전에 그를 의심했을 때 그는 이미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와 싸운 사람들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 없이 왕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각 대립은 그 고도를 위한 단계였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능력의 불균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확히 요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과 대결합니다. 고린도후서 12:9는 나의 힘은 약점이 완벽하다고 상기시킨다. 즉, 당신이 한계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행동할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이 타이어를 구하기도 하는 투쟁, 오늘은 아프다, 내일은 극복에 대한 기억이 될 것이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각적의 시도는 훈련에서 반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클수록 훈련이 더 강렬합니다. 당신은 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도전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혜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결정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원수는 심지어 싸움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많은 권위를 키우기 위해 이 같은 투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지옥이 침묵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었던 상처,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전투를 극복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저항하도록 영감을 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타격이 강화되고 모든 고통이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도구로 만드시니 여정에 있습니다. 전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형성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늘은 결코 불활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자원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울 때 천사들이 의뢰됩니다. 당신이 싸우는 동안 스카이 와리스는 당신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인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신앙의 확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리하여 행동하도록 지정된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대답 없이 21일 동안 기도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기꺼이 자신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말은 들었을 때, 다니엘 10:12.
대답은 이미 하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방어에 전쟁이 갇히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만 이해할 중재. 믿음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행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것을 살았습니다. 체포, 체인,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천사가 보내졌습니다. 체인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르는 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당신이 저항하는 동안 그것은 행동합니다. 당신의 인내는 하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제 말한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왕좌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당신이 혼자임을 확신시키려고 하더라도 진실은 당신이 약속, 신성한 존재 및 영원한 계획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을 짓밟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태어나지 않고 울면서 성장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 이후에만 도달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 가장 많이 일하는 것은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사야 40:31은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독수리처럼 날개로 일어나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고통의 부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극복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추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갱신 시간에 직면할 때 바위를 퇴각시킵니다. 그곳에서 고독과 고통으로 그녀는 오래된 깃털을 잡아 당겨 부리를 끊고 기다립니다. 단단하고 고통스럽고 느린 과정.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행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처벌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 그녀는 도구입니다. 그는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다. 믿음의 강눈물은 의도적으로 수확을 위한 씨앗입니다. 직업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상품, 건강.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2번 회복시켰다. 실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와 깊이. 고통은 우리에게 더 열렬히기도 하고 보지 않고 신뢰하고 각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오늘 당신을 신음하게 만드는 것은 내일이 당신의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그것이 깨질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는 흔들릴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짓고 있습니다. 성숙도, 시력, 저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계속되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위해 꿈꿔왔던 것보다 강하고 현명하며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 시나리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릴 계획이 무엇인지 그는 당신을 들어 올리기 위해 충동으로 변합니다. 멈추려는 각 시도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고안한 타락은 주님의 손에 당신을 영원한 목적에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직업의 삶을 보십시오. 적은 가족, 건강, 소유물 등 모든 것을 만졌습니다. 그는 직업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였던 사람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불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직업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이 듣는 것을 알기 전에 이제 내 눈은 당신을 봅니다. 욥기 42:5. 명백한 가을은 깊은 계시를 보여주었다. 종종 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일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는 당신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장소가 정확히 그다지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전투가 이긴 곳입니다. 전략이 접수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당신의 싸움의 표시는 패배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흉터, 당신이 계곡을 지나 다른 쪽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키웁니다. 그의 간증은 포기하려는 사람의 믿음을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마음의 치료법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어떻게 개입하신가 함정이 길이 되었습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발사한 돌은 제단의 바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승리 플랫폼이 될 수 없는 상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녀는 누군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승진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상승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인 준비의 결과입니다. 그가 일어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이미 새로운 차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변화의 약속, 성숙의 목적, 따라서 대기 시간은 실제로 훈련 시간입니다. 그것은 느리게 성장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오면 당신이 남아있도록 당신을 내면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데려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플랫폼보다 더 많은 존재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숙은 좋은 날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날의 불변성으로 표시됩니다. 예수께서는 작은 충실한 사람도 충실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눅심며 일체. 작은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리고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대중에게 그분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를 일상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위대한 결정으로 그에게 이끌 것입니다. 준비는 또한 마음의 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준수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의 마음의 갱신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즐겁고 완전한 의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의 갱신이 되십시오 라고 읽습니다. 즉, 우리는 비전을 하늘의 비전에 맞춰야 합니다.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종으로 행동하며 전사처럼 걷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느낄 수 있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왜 시간이 오는가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준비는 완벽함이 아니라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는 가장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고 가장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정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기도에 머물러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충실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기로 결심할 때 아무도 예방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배치되고 민감한 정신으로 기도에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려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존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눈이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낙상을 고도로 바꾸는 신입니다. 주님, 우리가 종종 둘러싸고 피곤하며 과부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도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무게, 모든 죄책감, 모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적의 계획이 우리 삶에 대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서 오지 않는 문을 닫으십시오. 천국이 우리를 위해 일할 때 당신의 과정을 신뢰하고 확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우리의 등반으로 반전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루프는 취소됩니다. 모든 화살이 깨질 것입니다. 모든 혼란, 수치심, 지연 계획은 예수의 피의 능력에 의해 취소되고 있습니다. 도살된 사람들을 키우십시오. 피곤한 힘을 새롭게 합니다. 잠자는 꿈을 부활시킵니다. 부상당한 마음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낙담이 있었던 곳에 희망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적들이 말리려고 시도한 모든 지역에서 바람을 불어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싸움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우리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조셉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고 싶습니다. 에스더로서 우리는 당신의 시간이 오면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자,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해 선언합니다. 예,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는 당신에 대해 적은 당신의 타락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더 큰 무언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것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끝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십시오. 유주의 판결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말하면, 이 기도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진실을 대담하게 선언하십시오. 이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전투를 겪고 있는 사람과 공유하고 그 단어가 필요합니다. 매일 믿음을 키우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기도 요청을 그 의견에 남겨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삶을 위해 중재할 준비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산책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고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빛나고 평화를 주시기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살아있는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